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한 주간을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에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겪었고 성탄절을 앞둔 그 강림절의 세 번째 주간에 제천에서 불이 나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시는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겪었다.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왜 하필 절기 앞에 이런 일이, 축제 앞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사건 속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언론의 태도인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언론의 태도는 뭐였냐면 누구 잘못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서가 늦게 출동했다, 주차 때문에 치우고 들어가느냐고 늦었다, 등등의 시설이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안에 담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분이 있었죠. 부인하고 남편이 같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부인은 돌아가시고 남편만 나온 그런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스토리들이 저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인간적인 삶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거기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저는 두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정말 살신성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쩌면 성탄절에 가지는 우리 또 다른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의 세월호 사건에 비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야기들을 발견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런 희망이,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희망을 억지로 나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간에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건 환경이고요, 2장에 나오는 건 사람이고요, 3장에 나오는 건 재물이고 4장에 나오는 건 근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환경이,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이,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제천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 순간에 정말 지옥 같고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자기 심령 깊은 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자부심이, 기쁨이, 감격이 저는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불이 나는 상황에도 2층부터 7층, 8층까지 뛰어다니면서 아직 불이 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그들에게 불이 난 것을 이야기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신문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 피해가 얼마나 났을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걸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불나고 뭐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주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서 추산, 뭐 정부 추산, 뭐 어디 추산, 얼마의 손해를 받습니다. 불편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삶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 또 다른 이유. 또 하나 이제 느껴지는 것, 우리 안에 근심이 이제는 없어져요. 저는 그 근심을 없애는 그런 그 방법을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 세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예수를 닮아가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약속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와 무역을 하려고 도장을 찍을 때 많은 신문 기자들이, 많은 방송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 도장을 찍고 사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인을 한다고 하는, 누군가와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아주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소망을 절망으로 만들었던 그런 그 조약들도 있습니다. 어떤 조약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을 나누었던 그런 그 이제 소위 강대국들의 자기들은 좋아서 찍은 도장이 지금도 남북한을 나누었던 그런 그 조약. 또 전쟁을 화해한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누었던 역사의 많은 조약들이, 많은 언약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했던 그런 조약, 그런 언약이었던.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장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살아나는 게 뭘까?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시간. 아마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4가지 단어를 이렇게 묵상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독립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독립심이 뭘까? 내가 스스로 잘 서는 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심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어원을 찾아가 보면 독립심에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려우십니까? 독립심은 내가 굳건히 잘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잘 어울려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독립심을 가진 사람.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독립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출애굽기 24장에는 그 독립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뭐 그냥 언뜻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12지파와 12기둥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나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의 전통은 사실은 귀신에게도 하는 전통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온 식구들이 다 모이죠. 예. 뭐 그런 집에서 안 살아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식구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요. 왜요? 제사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로, 건강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존재로 서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세우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건강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누구와도 잘 관계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독립심이 있습니까? 독립심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독립심을 만들기 위해서 생겨지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섬김. 섬김은 뭘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자의적 해석입니다. 진짜 섬김은 뭐냐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CCM 찬양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야? 제가 어제 아이들을 기다리느냐고 이제 밤늦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천상의 엄마, 뭐 이런 제목의, 부산에 가면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처음 시작했던 마리아 수녀회라고 하는 그런 그 카톨릭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수녀회가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그 고아들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들이 성인이 돼서 나갈 때까지, 나가고 난 이후에도 그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그들을 사회의 건강한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일하는 장소입니다.
뭐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아마 PD가 하려고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의 얼굴입니다. 화장도 안 한 얼굴이, 꾸미지도 않은 얼굴이 너무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사실은 텔레비전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기의 의도를 편집하기 위해서 뭔가 잘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꾸미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평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위기, 지난주에 얘기했던 캐릭터,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프로그램을 다 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부러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이렇게, 내가 정말 평화로운가. 확 지나가는 대사 중에 아주 작은 한 카트, 뭐 한 1초? 2초 카트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래된 수녀, 65년도에 처음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 일을 시작했던 수녀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수녀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1, 2초 말을 딱 끊었다가 다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당함,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에. 사실 생각해보면 엄마가 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벽을 만나면 더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친엄마처럼 돌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저는 섬김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어쩌면 그런 섬김이 필요한 사회가 아닐까.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섬김이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게 무슨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잘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건요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들이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 영적 파워가 없어. 그거 있는 내가 그냥 하는 거야. 필요한 자리에 가서 하는 거, 그게 섬김이고 봉사라는 겁니다. 또 다른 단어 하나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는 우리가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됨을 없애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진짜 정의는 그릇됨 속에서 오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게 정의입니다. 어려우십니까? 네. 정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다 잘못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삶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식민지 통치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세리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가 한 짓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했던 예수님의 행동, 그게 정의죠. 병든 사람이 병든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원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심지어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나를 그 못에 집어넣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그게 예수님의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어쩌면 그 제천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 사고들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또 다른 희망이 아닐까? 극단적인 아픔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극단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내가 정말 극단적인 아픔을 겪었다면 정말 나를 그 극단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를 따로 불러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기에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임재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재가 뭘까?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그죠? 네, 임재. 여러분들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 아니 하나님을 보면 다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세만 특별한 사람이냐? 네,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특별함은 어디서 생겼냐면 40년의 애굽에서의 궁궐에서의 생활과 40년의 광야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걷기로 결정한 것. 그거. 가끔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특별합니까? 특별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탁받은 소명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걸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사 시절에 목사 안수 받는 거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왜? 이거가 이제 내가 이 덫에 걸리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웬만하면 전도사 때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안수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오직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겪었던 80년의 경험보다 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나무 앞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게 출애굽기 3장, 4장, 2장 동안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만, 임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이 독사라는 말을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독사라는 말에 어원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냐? 너무 커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두 가지가,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결산합니다. 분명한 거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임재 뒤에 나타나는 그것은, 영광 이전에 나타나는 그것은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정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오후 예배 때 장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한 소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입관할 때 내 가운에 나를 그냥 얼굴 다 내밀고 그렇게 나를 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소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얼굴 꽁꽁 매는 것은 난 아직 죄인입니다.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더군다나 그 문화는 일제가 가져줬던 문화입니다. 얼굴 싸매고 너 같은 죄인들이, 너 같은 식민지 사람들이 어떻게 염라대왕 앞에 가서 얼굴을 디밀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장례문화 중에 제일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얼굴 꽁꽁 매는 겁니다. 삼배 매는 거. 예. 자, 잠깐 빗나갔습니다만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인가를 맡겨, 그리고 나중에 결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더 큰 일로 내게 맡기겠노라. 두 번째 칭찬은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예요. 진짜 축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구원받기 어렵다 그래요. 저도 동의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문득 경험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 알아. 근데 몸이 기억을 못해요. 몸이 기억을 못해요. 다 알아요. 성경에 여기 뻔히 꿰뚫듯이 알아요. 뭐 저처럼 성경 최소한 200번 이상 읽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뭘 몰라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른다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안과 밖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냐 못 참여. 영광의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정말 애썼다. 기도카드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 글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 중에, 제가 올해도 여러 번 울었는데, 야, 참 애쓴다, 네가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네가 그 가운데서도 네가 그렇게 서 있는 건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긴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속이 굉장히 행복하고, 웬만하면 저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시죠. 이러고 요구하고 싶으려고. 두 번째 영광은 뭐냐면 광휘라는 겁니다. 강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아주 이게 적당한 예를 제가 들 수 없어서 그냥 그 예를 하나 이렇게 들면 이런 거죠. 음식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음식을 나 먹으라고 차려놨습니다.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못 먹죠. 배를 이렇게 키워놔도 못 먹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못 먹을 것 앞에서 내가 절망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확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해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가까이 오지 마시고 조금만 거기 계십시오. 더 이상 가까이 오시면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더 이상 오시면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좀 가까이 오지 마시고 조금만 거기 계셔 주십시오 하고, 내가 손사래를 쳐야 되는 자리가, 역사하는 자리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적당한 표현을 쓰면 변압기 같은 겁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십만, 수백만 볼트의 전기를 보냅니다. 그 전기가 가정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바꿔주는 전기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봇대 위에 달려있는 변압기입니다. 거기서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220볼트로 바꿔주지 않으면 전기 터는 순간 다 죽습니다. 전기를 만지는 순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압을 사람의 모습으로 변압시켜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풍성함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못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실현해 주기 위한 그런 그 모든 과정,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묵상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마지막 묵상했던 단어 하나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걷고 있느냐 하는 과정, 어디로 가느냐는 목적도 아니고 내가 누구 옆에 서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누가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을 잡고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드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입니다. 너 누구와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느냐? 누구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기다리면서 오늘 밤에 내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강림절의 네 번째 주일 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